할렐루야. 우리 사사기 16장 삼손 우리 그 아리 노래가 있거든요. 오페라 아리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삼손이 할렐루야. 삼손이 참 우리 그 이 사사기 사사들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독립투사 혼자서 그 블레셋과 싸웠던 그 하나님의 루아흐가 이제 삼손에서부터 그 전에도 이렇게 계속 있었지만 사사들이 계실 동안에는 백성이 40년간, 80년간, 6년간, 또 20년간, 10년간 이렇게 7년씩 이렇게 계속 그 안정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사사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사사가 죽으면은 바로 또 돌아갑니다. 백성이 악한 일을 악으로 바로 돌아가고 계속 그거에 되풀이고 이 사사기는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을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할 때까지 고난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알려주리라.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 뭐지 그냥 최소한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 중에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기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도의 문제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룬 유가 나갈 수가 없고 능력과 그 악한 영의 그런 것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독립투사입니다. 그 독립투사 삼손 정신 삼손 마지막 독립투사 삼손 참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바쳐서 우리 이봉창 의사나 안중근 의사나 너무 완전히 이 점령을 당했을 때는 이제는 아무 힘이 없고 백성조차 자기를 이렇게 팔아버리는 블레셋에 계속 팔았잖아요. 3,000명의 군사들이 와서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에다 넘겨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을 때이기 때문에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때 완성이 됩니다. 이 블레셋의 침략은 끝이 없이 있었는데 계속 블레셋이 그 철병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너무너무 또 위치도 너무 좋아요. 지중해에 딱 붙어서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도 이 블레셋 때문에 도망가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19장이 여기 나오는데 그렇게 도망갔고 그렇게 강력한 단지파도 도망갈 정도로 강력한 블레셋의 그 고난으로부터 다윗 때부터 이제 이 삼손 때부터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영이 다윗 때 이제 그 블레셋을 드디어 몰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삼손이 시작한 일을 삼손을 통해서 하신 일을 다윗이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진짜 외로운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싸우잖아요. 독립투사들은 그 상황에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모든 백성이 이미 뭐 적군의 편이잖아요. 한마디로 유다까지 가장 그 강력하고 그 왕권을 가진 유다까지 유다가 더 이렇게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을 넘기는 그런 시대에 외로이 싸운 그 삼손 그리고 그 삼손은 이렇게 싸움에 혼자서 싸우기 때문에 힘이 셀 수밖에 세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탄생부터 수태고지 예수님이나 뭐 그 스가 누구지 그 세례 요한이나 하여튼 그 수태고지 하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나시린이라고 계속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천사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했던 것이 삼손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나 완벽하게 순종하고 살았던 거예요. 삼손은 결국은 삼손이 나중에 눈 뽑히고 이렇게 막 연자맷돌 돌리면서 조롱거리로 살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상징합니다. 예표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그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거의 다 죽었거든요. 삼손이 마지막에 죽인 사람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도 죽으면서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를 몸을 다 죽었잖아요. 눈 뽑히고 그러면서 조롱당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또 어떤 예표의 모습입니다. 삼손이. 그래서 삼손에게는 수태고지, 예수님처럼 그런 수태고지가 있었던 거고, 이 외로이 혼자서 싸우는 그 삼손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자, 그래서 삼손이 이제 막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삼손은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할렐루야. 여기 내 얼굴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네요. 얼굴 좀 내려가야 돼. 여호와의 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큰 것 같아.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투사들 할 때 막 그렇게 군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오히려 일본의 막 앞잡이처럼 막 가는 술주정뱅이나 막 기생들이 그렇게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이제 지금 혼자서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블레셋을 쳐부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을 요약을 해보면 삼손의 생애를 보면 그 방만한 여자 관계가 얼마나 우리가 현실에 보기에는 방만한 여자 관계가 막 있고 고통과 낭패를 시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그렇게 배웠는데 실은 이 성경을 더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 삼손은 우리의 그 삼손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삼손이 진짜 막 이렇게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삼손이 일을 저질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거든요. 그 다음 이번에도 여자 관계로 복잡하다 이렇게 겉으로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가사 지방에로 갔는데 이제 가사는 뭐예요? 가사가 지금 블레셋의 가장 5개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남쪽 도시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또 60km 떨어져 있어요. 지금 삼손이 사는 곳에서. 그래서 60km 떨어진 곳에 그 여자를 보러 매일 60km면 이 당시에는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엄청 먼 거리잖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좁은 데 비해서 엄청난 먼 거리인데 그 다음에 이방 나라죠. 제일 싫어하는 나라의 이방의 여자를 기생을 또 만나기 위해서 60km를 삼손이 여자에게 막 완전히 환장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성문 그 다음에 그렇게 겉으로는 계속 여자 기생 때문에 갔다고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를 이제 죽이려고 계속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손만 죽이면 되니까 우리 독립군들을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밤새도록 이제 그 기생에게 갔잖아요. 그럴 때 밤새도록 매복하고 성문에 매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성문은 그냥 이렇게 이 당시의 성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류 장소고 성문에 계속 있다는 것은 재판 장소고 교류 장소고 그 번화가고 가장 그러니까 중심지 지금 다운타운 이런 지금 중심지입니다. 성문이 모든 것의 중심지가 성문인데 그곳에서 밤새 알려주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새벽에 죽이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이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태양 뜻이 태양이 뜰 때 죽이려고 그랬다. 이게 다 뜻이 있습니다. 새벽이 된다는 것은 이게 태양이 뜨는 곳이잖아요. 태양이 뜰 때 죽인다. 이 성경 굉장히 상징도 많고 굉장히 깊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이 뜰 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서 가사 사람에게 그를 죽이리라. 여러분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한번 21절까지 요약해 보면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돈을 받고서 삼손의 힘의 비결이 무엇인지 캐내려고 계속 4절 이하로 계속 했지만 삼손은 3번씩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3번이나 속였죠. 그 들릴라를. 그러나 나중에는 재촉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그 자신의 비밀을 얘기를 17절에 얘기를 해줘서 결국은 머리를 깎이고 나시린의 비밀을 말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증표, 이 머리털을 깎이면 힘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머리털을 깎여버리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뽑힌 채, 이 블레셋과 그 제일 잔인한 민족이 또 블레셋과 뭐냐면은 아수르하고 아시리아 있죠. 거기가 제일 잔인한데 블레셋도 굉장히 잔인한 것 같아요. 눈을 빼고 막 아시리아나 블레셋은 굉장히 눈을 빼고 목을 자르고 아시리아는 목 자르고 막 그게 엄청 잔인한 민족이거든요. 시체를 머리를 산처럼 쌓아놓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블레셋도 눈을 빼고 눈을 뽑힌 채 동물처럼 그 맷돌을 돌리는 그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비웃었거든요. 우리도 성경에 저도 이렇게 진짜 아이고 못난 삼손 어떻게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 때문에 망하였다. 하나님의 종이 나시리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삼손이. 그러면 삼손이 지금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말이 굉장히 많고 애정이 많으신 거예요. 4장에 걸쳐 가장 긴 장이고 삼손에 대해서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 그 발자취도 기적도 많잖아요. 그것이 삼손을 그만큼 하나님이 할 말이 많고 삼손을 하나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손길. 삼손이 밤중에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꼭대기로 가니. 자, 그래서 삼손이 그를 죽이려고 막 많은 사람이 매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면은 이 뜻이 밤중까지 가만히 누워있다가 밤중까지 누워있다. 새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게 삼손의 작전이었던 것이 이 사람들은 새벽이 되면 이렇게 삼손은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이 뜨면 죽이려고 새벽에 이렇게 딱 매복하고 있었는데 삼손은 그것을 알았는지 성령님이 감독을 했는지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이 사람들 시간차가 딱 맞죠.
그 성문이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그 성에 가장 큰, 블레셋의 가장 큰 가사성인데,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앞꼭대기로 간다는 이것도 굉장히 예수님 십자가 메고 그 골고다에 오르신 것처럼 그런 예표입니다. 그 문빗장이, 왜냐면 이 성문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가장 뭐랄까, 재판장이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곳이 성문이거든요. 재판과 장사하고 번화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문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 항상 모든 것을 성문 앞에서 중요한 것은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상징 그것을 다 빼가지고 힘이 세니까 그 성문을 빼고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다 빼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헤브론 산 앞산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장 유다 민족의 가장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이 있잖아요. 갈렙이 그 헤브론과 드비를 다 차지했잖아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 역사에 있는 유서 깊은 그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조상들의 뼈가 묻힌 것이고, 요셉은 다 세 개만 묻혔나요? 그 중요한 그 장소, 그 다음에 갈렙이 그 정복한 장소, 헤브론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 헤브론 산지 그 정탐하다가 열정탐꾼이 그 헤브론에서 막 거인들 보고 아낙 자손이 있는 걸 보고 막 가서 울면서 우리는 메뚜기 그 장소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또 많은 그 사람들을 그냥 진짜 그렇게 파괴시킨 장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갈렙이 그 정복해서 갈렙이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와 갈렙을 마지막에 이걸 정복한 그 상징인데, 지금은 이제 유다 지파가 가장 중심 지파고 뭐랄까 장자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완전히 내려앉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일으키는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헤브론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완전히 이제 절망해가지고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삼손을 잡아가지고 그 블레셋에 갖다 줬잖아요. 싸울 생각도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유다 지파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헤브론에 이런 것이 다 뜻이 있습니다. 정소희 목사님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우연히 모든 것이 뜻이 있고, 그 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의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여. 저번에 소래골짜기 들릴라라는 이름을 사랑하며 들릴라. 자, 이게 삼손이 그러면 이 들릴라에게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60km 이 소래골짜기까지 갔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현상학적으로 보면, 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면을 봐야 됩니다. 사랑하며. 자, 이거 사사기를 쓴 사람은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사무엘은 지금 선지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사기를 또 왜 쓴 목적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 삼손이 삼손이 누굴 세우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잖아요. 삼손이 그 삼손이 그때 다윗 시대에 쓴 거거든요. 이 사사기는. 그러면은 왕위의 정당성을 계속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예, 왕이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족 시대로 넘어가는데, 왕위의 정당성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었고 실제로 근데 왕이 없을 시대나 왕조 시대의 우상 숭배가 가장 더 심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뭐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에서는 아예 이제 그 우상을 법으로 정해서 그냥 그래도 선민인데 그래도 선민이고, 왜 맨 처음에 왕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걸 그냥 이렇게 우상을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섬겼고, 근데 완전히 이제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에는 그 성전에다가 그 우상을 아주 합법적으로 놓고 법을
다 죽였잖아요. 아예 이 우상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합법적으로. 예. 그것이 참 그 여로보암 1세 이럴 때는 그 정도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뭔가 정당성을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더 심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 사사 시대의 우상 숭배가 더 심했어요. 왕조 시대의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우상 숭배는 다 있었지만은 왕조 시대 때는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나중에 더 했습니다. 나중에 그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고 왕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백성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왕이 우리에게 복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태워서 올리는 사람이 므낫세인데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안 그러겠어요. 똑같잖아요. 지금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게 그러면서 지금 이 삼손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 이렇게 타락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위의 정당성을 왕조 시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왕이 없음으로 왕이 생긴다고 해서 사울 왕이 생겨서 사울 왕이 정치를 잘했습니까? 다윗 왕도 다윗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 죽고 나서는 너무너무 나빠졌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내 뜻대로 행하는 게 가장 나쁜 것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거. 내가 왕이 돼서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실제로 그리고 이제 호세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 백성에게 예언을 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을 해야만 했잖아요. 이게 지금 3,000년 이상 된 거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오래된 겁니다. 우리나라 나라가 최초에 생길 때 그때하고 비슷합니다. 엄청 오래된 얘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 글씨 같은 것도 잘 모르고 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삼손은 이 사람은 머리 위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 머리 위에 앉고 삼손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나 완전히 이제 암흑 시대에 삼손 한 명이 자기 몸을 불태워서 블레셋 그다음에 자꾸 유다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다가 그래도 가장 장자기 희망이 유다이기 때문에 그다음 결국 하나님 유대 지파에서 예수님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나오잖아요. 다 죽고 여호야긴의 아들 하여튼 나중에 그렇게 그걸로 끝나긴 하지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기 때문에 계속 헤브론 유다 지파를 최소한 유다 지파를 일으켜야지 할 만한 사람을 일으켜놔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삼손의 뭐랄까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래골짜기라는 뜻이 뜻인 게 소렉은 최상의 포도나무란 뜻이거든요. 소렉은 세상의 포도나무, 지금 옛날에 한 거라 지금 생각이 가물가물한데, 최상의 포도나무란 뜻이고, 들릴라는 먹이에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포도나무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유혹하는 먹을 거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포도나무에다가 먹이가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들릴라 뜻이 먹이가 매달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나중에 다 죽잖아요. 유력한 사람 삼손 때문에 나라를 망하려면 대표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적군을 이제 혼자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혹 작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릴라가 이름 뜻도 먹이가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적군의 블레셋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폭 테러하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 폭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글을 꼴고 가사에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5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어쩌고 그렇게 에, 그 여인에게로 올라갔어. 근데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왜냐하면은 블레셋의 방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백성은 지난번에 그 첫 번에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을 그 집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삼손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돈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 여인에게 가서 삼손을 깨워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돈을 은 1000개씩을 각각을 준대. 각각 은총을 5,500개를 준다는 거예요. 1000개씩을 주니까 5000개 이상을 준다는 거예요. 각각 은천을 은 1100개, 1100개, 1100, 은 1100개씩을 5500개를 이상을 준다는 거죠. 엄청난 돈을 주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이 은 1100개씩을 이것 때문에 그 다음 계속 연장이 됩니다. 지금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그 제사장이 팔려가는 그 레위 제사장이 그 미가에게 팔려갈 때 은 1100개를 받고 했던 그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들릴라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이제 삼손이 나중에 죽잖아요. 엘리 레마 사박다니 그때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삼손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2절, 21절이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20장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보는 거하고 인간 그럼 호세아가 그 고멜하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야, 어떻게 저렇게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완전히 창녀하고 저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르잖아요.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어떤 목적과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났잖아요. 머리를 잘랐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영이 진짜 이렇게 떠났잖아요. 완전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내용하고 유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눈을 빼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잖아요. 조롱하고 얼마나 또 이렇게 때렸겠습니까? 그동안에 원수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줄로 매고 그 완전히 무슨 짐승처럼 이렇게 맷돌을 가는 무슨 짐승 그걸 이렇게 지켰잖아요. 이렇게 힘이 세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다. 그 다음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게 머리털이 자란다는 이 뜻이 드디어 능력이 이제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나중에는 이제 부활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예, 십자가 진 이후에 예수님과 그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하고는 그 신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더 완벽하게 예, 완벽하게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어린 양에게는 그 어린 양이 되신 이후에는 그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경배를 찬양을 드리거든요. 그 어린 양에게. 그 전에는 약간 또 다릅니다. 완전한 신으로서만 이렇게 그 말씀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으로만 완벽하게 또 잘하셨지만 완벽하게 그때 예수님이 완전히 그 십자가까지 그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독생자 아들인데 그 전에도 똑같았지만은
하나님과 똑같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중간에 보면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를 안 했지만 이후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기도도 그 전에는 하나님께만 기도했잖아요. 우리 구약이라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권세까지 똑같은 권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다. 24번에 사전에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고대 근동에는 이 전쟁을 이기면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 싸움 신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것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신들의 싸움이라는 거 은근히 또 이렇게 복선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주를 부리고 막 이렇게 아시죠? 그 다음에 기둥에서 찾아서 기둥을 의지해서 블레셋의 방백들도 거기도 있었고 지붕의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이렇게 재주 부리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싹싹하게 말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하고 이걸 묘비가 되는 것입니다. 눈 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귀를 처형할 때 같이 죽을 십자가 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막 다 그 사람들 다 죽고 자기도 죽였는데 살아서 죽인 자보다 살아서 영적 전쟁에서 죽인 보다 육적 전쟁과 우리는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을 같이 봐야 되는데 죽인 자보다 더 많은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전 인류를 살렸잖아요. 예수님 믿는 그 전 인류를 살렸기 때문에 살아서 예수님이 치료를 많이 했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오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치유를 하고 마귀를 또 쫓아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전 인류를 살린 것처럼 삼손도 이제 예수님하고 비유를 하지 유비는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예표다. 소라와 31절에 그 형제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마누아의 아들이잖아요. 그 엄청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마누아가 성모 마리아처럼.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이 소라와 에스다올 이 명칭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13장 25절에 한번 볼까요? 13장 25절에 소라와 글자를 치워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하나님 그 장사를 지냈잖아요. 자, 여기서 그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했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고 삼손이 이제 수태고지를 예수님처럼 수태고지를 해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소라와 에스더엘 사이 마하나덴에서 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그 자리에 다시 또 삼손이 갔다는 거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여태까지 루아흐께서 성령께서 다 하나님의 영이 여태까지 삼손을 움직이고 죽기까지 지금 역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결국 그 자리로 다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장사 지냈다. 이런 것을 수미쌍관식이라고 하십니다. 수미쌍관법. 항상
이 성경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 역교차법으로 유비가 되고 앞에 거하고 하나 어떤 결론을 먼저 어느 정도 했다면 마지막에 딱딱 맞습니다. 역교차법으로 해서 A, B, C, D, C 다시 B 다시 A 다시 너무나 정확해요. 진짜 알면 알수록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도 유비와 그 교차법이 하나인데 예, 이렇게 딱 맞춰지는 A-로 하나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처음과 이렇게 장사 진행 거기서 루아흐께서 움직여서 또 그 소라와 에스다올 루아흐 성령께서 움직인 사이에로 끝나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 수학적이고 굉장히 성경도 너무나 철저하게 이 구조가 너무너무 탄탄하게 잘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17장까지 17장. 시간이 오늘 그만해야 되나요? 시간이 너무 늦었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16장만 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삼손에 대해서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영이 움직였어서 마지막에 처음에 삼손을 태어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소라와 에스달 사회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어나신 역사가서 마지막에 또 그 자리로 다시 마무리하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삶에도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모를 때는 알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서 결정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에 내가 나아갈 길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도받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